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셨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보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보좌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심판과 저주와 가장 비참한 형벌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면 됩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당신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보좌 위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씻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의인으로 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와 같은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지용이는 저랑 나이가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이건희의 아들이었다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재벌이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아들과 이건희 같이 재벌의 아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지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그 기간에 재벌의 아들이 재벌 2세가 다른 인생을 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신 그 보좌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찌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나의 삶의 태도부터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그 권세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를 덧입은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자연분만을 했던, 제왕절개를 했던,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맞지요? 여러분, 어머님의 그 엄청난 10개월 동안의 산고의 고통, 입덧과 여러 가지 그 힘든 모든 상황을 견뎌내며 그 어머니의 그 참된 사랑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캐롤송을 부르는 날이 오늘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예수라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작정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는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모시며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표준 성경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왕의 보좌에 기초를 두셨고 그 왕의 보좌를 우리 안으로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이요. 요한복음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인 것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건물 위에 꼭대기에 화려하게 붙여진 패가 아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여진 곳은 골고다 십자가 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세우셨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값진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앞에서 그 값진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기억할 리는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부터 10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추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 한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이름의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세워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하는 이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세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찬송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1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고난 중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수치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